이 씨한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H씨고 한 사람은 P씨였습니다. 그런데 H씨한테는 자녀가 없었고 P씨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근데 P씨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우리한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가 왜 굉장히 속상하냐면은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H씨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속상합니다. 눈에 거슬려요.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재물을 주는데 자기한테는 10을 준다 그러면 이 H씨한테는 20을 줬습니다. 한 번은 참았는데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박대하는 남편도 믿고 혼자 많은 것을 누리는 H씨도 미워요. 싫어요. 그래서 막 감정이 격해가지고 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이 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 허용이 됐어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일부 다처제잖아.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좀 참고 살아가다 보면 남편은 늙고 자식들은 장성하니까 결국은 자식들 있는 대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은 P씨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나요, 그럼? 근데 이 P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H씨의 그 자녀 없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했어요. 자녀도 못 낳는 주제에 남편한테 꼬리 쳐가지고 네가 무슨 첫째 부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 아픈 곳을 갖다 계속 막 공략을 해 들어갔어요. 만날 때마다. 그 다음에 이 씨가 이번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사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제게 두 아내가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첫째 아내는 자식을 못 낳고 둘째 아내는 그 자식을 못 낳는 첫째 아내를 갖다가 공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울게 만들고 화나게 만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럼 이번에 H씨 여기는 뭐 화가 난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막 상담을 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자식 없음의 그 약점 그거를 갖다가 P씨가 막 공격을 합니다. 내 마음은 진짜 무너지고 너무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막 너무 원통합니다. 뭐 자식 없는 게 내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데 내가 뭐 어떡합니까? 정말 살기 힘듭니다. 남편이 위로는 해주는데 그거 갖고는 제 마음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 P씨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집안에서 사니 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실제로 H씨가 어떻게 했냐면은 맞받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P씨랑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한번 대판 한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P씨에 대해서 아예 상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H씨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외에 없어요. 한나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이 기도 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되 거룩한 자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한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10절 하반절인데 한나가 왕을 언급을 했어요. 이 구약에서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도 해당이 되지만 그 이후에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까지 내다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개인사나 자기 가정사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로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나는 자기를 국가대표로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기 가서 경기를 했죠. 근데 한 테니스 선수가 경기하다가 졌어요. 지니까 그 테니스 라켓을 그냥 던지면서 분지러뜨렸습니다. 국가대표가 아닌 일반인으로 개인적으로 하다가 져서 화를 내면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국가대표인데 가서 졌다고 해서 라켓을 분지러뜨리고 거기서 무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한국을 먹칠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선수도 나중에 사과하잖아요. 그것처럼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약점을 자꾸 그 약점을 공격하고 자기를 격동시키고 막 화나게 만들어도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로 분인나를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분인나를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먹칠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꾸 개인적인 그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대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오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알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분인나가 원수로 느껴지지만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에 대해서 어떠한 욕도 비난도 맞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 격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기도로 토로했습니다. 그러한 한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왕을 세운 자잖아요. 마치 예수님 당시 때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아주 훌륭한 신앙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한나한테 아들로 주신 거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개인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만약 분인나가 갖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분인나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를 해줬어야 됐겠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의식이 없고 오로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한 거죠. 지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걷어찬 거죠. 자기의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한나한테 그냥 마구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굉장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이런 인식이 항상 있으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세요. 그게 사무엘상 1장, 2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